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8월 이제 7월 이제 초서부터 이제 다성결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해산의 여인이 12면의 멸관을 받아서 해산에서 한때 두때 한때 양육받아 그때 본전이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위대한 바다의 영광은 인류 멸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앞에서 중요한시 다섯 멸관에 대한 구역에 있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 주시는 멸관을 포장해 이제 중요나무를 제시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근데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주셨는데 창세기 9장 13절에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자, 강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요. 네,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 무지개 언약에 대한 것이 뭐냐? 영원한 영생의 거룩한 언약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지개에서 이렇게 보면 멸관이 어떤 멸관이다 어떤 멸관이다 이렇게 무지개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이제 언약은 무지개 빨간, 주황, 노랑, 초록, 파란, 남색, 보라색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들은 붙어 있으면서도 혼돈되지 않고 질서정연하고 항상 이 빛들의 세계는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언약의 역사에는 이 언약은 모세가 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24절에 모세와 아론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때 당시의 언약서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세가 겪었던 창세기를 말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완성에 이르지 못했던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는 이로, 너는 너로. 그래서 우리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20장 10계명과 23장까지의 율법의 규례를 주셨어요. 규례. 그리고 이제 모세와 이제 이 70반백을 호렙산 맞은편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에서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성막이나 모든 것을 그리시고 그런 모든 것을 이루셨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루시고요. 이제 일곱 무지개에 대한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이 일곱 등대의 2절에 보면 일곱 등대 위에 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관. 이 관이 멸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이 있잖아요. 그 관에 성결의 관이고요. 이제 스룹바벨 성전에는 일곱 등대가 있는데 등대 위에 큰 등잔이 있고 그 등잔 위에 일곱 관이 있다 그랬어요. 일곱 관. 그래서 일곱 관이 뭐냐? 에레미야 1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 이제 부유한 자들에게 여기를 그 관의 영광의 멸관을 너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관. 그래서 영광의 멸관. 또 에스겔 21장 26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도 이 관, 그 영광의 멸관이 너희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려온다. 그래서 이 관이 멸관을 상징하거든요. 할렐루야, 멸관. 그래서 오늘 멸관의 일곱 관이 있잖아요. 그게 멸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멸류관의 일곱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항상 천사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응? 천사하고. 그러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이 일곱 교회에 대해서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라. 에베소, 서바노, 버가모, 두아딜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아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응? 그 교회가 이제 우리가 보면 계시록 2장 3장에 주시는 말씀이고, 자, 일곱 멸류관의 시작은 다음 주서부터 하고, 왜 일곱 관이 있었느냐, 빛들에 대한 것을 오늘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을 해가지고 일곱 빛에 대한 멸관이 확고부당한 것을 알아야, 그래야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에 의해서는 멸관의 그 실체적인 증거의 역사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우리가 혼돈하기가 쉬워요. 응? 이 모든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보이시고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주신 대화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 수라바벨이 나와요. 응? 이제 스가랴가 기록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했는데 환상으로 보는 스룹바벨, 이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총독이죠. 제사장은 여호수아고, 그래서 그 이제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를 우리 3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어림에서 들어오면서 불에 탄 곳에서 불에 탄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흰옷을 입히고, 그리고 자, 순종의 종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장에서.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이 다 봤을 때 누구하고 얘기하냐면 스가랴하고 얘기한 겁니다. 아멘.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오늘 이 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그런 실체를 봤을 때 우리 스가랴가 기록한 것이고, 오늘은 이 스룹바벨에 대한 총독,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바벨론에서 회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이죠. 응? 왕을 대신해서 주신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도 주신 1절, 2절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3절에서 자, 등대가 있고 등대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말씀이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서 보면 다이죠. 거기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이 스가랴는 14장의 역사를 해서 과정의 단계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내용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면 14장에서 완전히 이 궁창을에서 궁창으로 드림을 받는 광명의 세계가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한계시록은 뭐니 해도 뭐예요? 하늘의 성전을 덧입혀서 우리 하나님이 신랑인 예수가 강림의 역사에서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겁니다. 아멘.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록됐다는 것을 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보다도 일곱 빛에 대한 멸류관입니다. 응? 할렐루야. 일곱 빛에 대한 멸류관. 멸류관에 대한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일곱 빛의 멸관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전제 아래에서 있는데 자, 그러니까 흰옷을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우리 흰옷을 입어가지고요, 심령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본문인데요. 내가 말하던 전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자칫 자는 사람이 깨우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밤이 돼서 잤는지 모르겠는지요. 응? 와서 깼는데 뭐 발로 쳐서 툭 쳐서 깨운 것도 아니고요. 응? 어떻게 해서 이랬는데 깊은 잠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좌절로 여든 눈을 뜨고 야, 수면이 완전히 다 안정된 다음에 우리가 일어나잖아요. 응? 이게 뭐 습관화돼가지고 항상 습관화돼가지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일어나서 일하라고 아침은 일어나고 밤에 저녁이 되면 자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여기서 이 스가랴가 있는데 자고 있는데 마치 사람을 툭 쳐서 일어나라고 이렇게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요, 상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이 와서 하잖아요. 우리가 체험이나 이런 일을 많이 봤을 때요, 나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니, 잠깐 이렇게 해서 일어났는데 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 환상을 보였는데 이것이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했더니 내가 보니 숭근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그러니까 숭근 등대가 있는 데는 것은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승제 광해의 성막은요, 등대가 하나고 떡상이 하나 있고 앞에 가운데 향단, 성소에 3가지 있고 지성소에 법궤와 속죄소, 저 성소 바깥에 불두검과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이 여기서 보니까 솔로몬 성전에 있는 떡상이 10개고 등대가 있었거든요. 7 등대가.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숭근 등대, 그리고 뭐 떡상을 보았다는 거, 향단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등대만 보았다는 거야. 등대. 7 등대. 7 등대. 자, 그래서 이 숭근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이건 주발이라는 것은 옛날에 호롱불 베끼고 있었던 그 등잔을 말합니다. 등잔. 자, 그래서 이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니 그 등대 꼭대기의 등잔에는 7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봐요. 이제 7 등대를 걸 처음에 양쪽에 하나, 둘, 셋, 그리고 가운데가 맨 위에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관이 7관이 있다는 거예요. 관이 있는데 7관. 이건 등잔 위에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위에 등잔에 7관이 있다는 거예요. 7관. 응?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등대 꼭대기의 등잔에는 7관이 있고, 다음에 7관. 그러니까 이 등잔의 7관이 하나씩 할 때마다 관이 그 위에 쌓인다는 거죠. 응?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전후 좌우에서 제일 먼저 있으면 그 위에 관이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위에 또 등잔이 있고 그 위에 관, 그리고 그 위에 또 관. 이렇게 있는데 이 양쪽에 있는 모든 등대를 기다리고 있고 맨 가운데 위에 있는 등잔 위에 일국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첫째에서도 제일 위에 올라가야 영광을 받는 거죠. 하나만 받아가지고 멸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곱 멸관이 받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마다들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만 받아도 생명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시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일곱 멸관을 받았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마다들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상기하세요. 성경은 어디에도요 우리가 허술하게 기록한 것이 한가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봐도 참 진리와 진리의 성령에서 사랑의 계명을 이고 사랑의 역사를 이고 이루시고 있는데 우리가 빛이 임하면은요, 빛이 임하면은요, 멸관을 받으면요, 자족하고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영광을 이 빛을 완전히 이루어서 거룩한 바다들의 영광을 받았을 때에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권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이 없지만 스가랴를 통해서 계시의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은 홀로 바다들로 와가지고 과정의 단면을 이룬 것이 아니라 바다들의 영광으로 오셨잖아요. 바다들의 영광. 근데 스가랴를 통해서 이렇게 깊이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모든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 자, 그래서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등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대요. 아니, 한 감람나무만 해도 우리가 봤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의 말씀의 뜻은 말이죠. 남자와 여자와 화평의 언약을 이뤄 두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 말.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등대, 그 등대 밑에 두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해요. 무지개의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란, 남색. 남색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제자 양육하고 겟세마네 동산 기름 짜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름 부어 기름으로 인침한 자,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 감람나무가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이게 이제 스가랴가 본 거예요. 자, 이 주 앞에 있는데 이 주님이 어떤 주님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죠?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천사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천사에게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시나이다. 그렇죠? 천사가 나에 속한 천사라면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니까 이제 대사로 오시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천사의 오른편과 왼편에 이 두 감람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좌편에 우편에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로 가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죠.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로 가는데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냐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죠? 이 스가랴를 얘기한다면 우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자 우리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교훈을 받고 많이 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록했는지 아니면 그 전에 기록했는지 자 그것은 분분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에는 말씀의 세계를 봤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성전을 세울 때 많은 자 암몬과 아니면 자 불살레 자 이게 이 사마리아를 다스렸던 그 총독이었던 불살레와 아주 많은 사람이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성전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한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충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의 역사라니까 이 스룹바벨이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구약에서 어떤 말씀을 보내도 우리의 이사야를 보면 빛들의 세계로 들어오죠. 응? 그리고 또 우리 에레미야는 우리 바벨론으로 가야 산다. 그리고 에스겔 당시는 바벨론에서 있었고 다니엘에 의해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다니엘에 의해서 이적과 주정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권능을 보았지만 기록한 내용을 읽지 못했어요. 응?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기가 보는 말씀의 세계로 보면 구약적인 가운데서 말씀을 해도 이렇게 우리 자기에게 알게 해주신 분은 오직 이 천사밖에 없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이 등대를 보내시고 감람나무를 보내시고 너희 이 뜻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전혀 모릅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런 내용이야. 어?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상 3장에서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에서 주여 저를 부르시옵나이다. 아니 나는 부르지 않았다. 가서 부르라. 또 부르고 또 부르면 세 번째 부르고 부르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보다. 너를 가서 또 부르시면 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스가랴에도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요, 이러한 현상과 이러한 역사를 다 그려놓으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요엘 선지자에서는 요엘이 젊은 사람, 어린애는 꿈을 꾸고 어린애 젊은 사람 인생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죠? 근데 그 내용에 의하면 이상과 꿈과 그리고 장래일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오성의 13장에서 보면 성령이 너희를 인도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 우리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이 스가랴에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내용이라든가 전하는 선지자들의 얘기라든가 전무한 가운데서 이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니까 말이죠. 우리가 생각해봐요. 누가? 아니면 솔로몬이? 아니면 다윗이? 아니면 우리가 잘 아시는 사무엘이? 아니면 엘리사? 모든 이미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냐? 전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가 없으니까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거짓 것으로 말이죠. 이 안에서는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거짓 것으로 아는 척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르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응? 그래서 내가 극렬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역경 속에 있을 때 네가 대꾸하고 말할 것을 예비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이 대신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신 것 같지. 여기서 그래. 내가 말하는 전성을 대답하여 그러되 내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네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솔직히 고백하는 것이 할렐루야 당연한 거예요. 당연. 그래서 야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그러니까 지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그렇죠?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걸 잘 들어내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총리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잘 봐요. 이게 하나님이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이 이런데 지금 보여준 게 뭐예요? 여기서 등대와 두 감람나무 아니에요. 이 두 야의 1급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스룹바벨에게 행하시는 말씀이랍니다. 스룹바벨에게 이 스가랴인 내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면요. 우리 이사야라든가 관여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으로 하시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자, 이사야 21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거기서 말씀했는데 재능의 신, 자 거기서 말씀하신 지혜와 청명의 신 이러한 말씀에 신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성전에서 주시는 내용의 이 말씀이 성전에서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병기 아니면 거기에 기명 아니면 금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을 이들 다 주고 해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많은 방해 공정이 있지 않고 역사하시고 있으니까 순탄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제기가 뭐냐면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 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응?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계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해가지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예루살렘에 도달했는데 방해 공작이 너무 심하잖아요. 어? 근데 지금 뭐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 신으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 우리 심정도 똑같고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권위, 자라. 자, 이스라엘의 그 고정관념에 있었던 역사를 보더라도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 그것이 이제 회복해가지고요 이 성전을 세우는데요, 사랑하는 지체야, 이 성전을 세우는데요 다시 다윗과 같이 솔로몬 시대를 상상하지 마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이들은 그 여호와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냈지만 다 죽었어요. 범죄함으로. 어? 그래서 여기서 이 성전에서 이 스룹바벨에게, 아니 이 스가랴에게 주셨는데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하리라. 그러니까 큰 사람, 그러니까 자 고정관념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역사라든가 아니면 그 위세라든가 그런 영광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응? 우리 이사야 우리 54장 10절에서 큰 산과 작은 산은 다 떠나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와 화평은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 것 같이 여기서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라는 건 고정관념이라든가 의식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역사, 이스라엘 고정관념, 이게 다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다 떠나.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그러니까 주초죠. 주초, 머릿돌에 주초를 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총. 이 은총이 뭐예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왕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솔로몬에게 있을 때 솔로몬은 말이죠, 사울왕같이 왕을 빼앗지 않고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 그렇죠? 은총의 사람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은총 두 번의 의해서 은총.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에서 스룹바벨에게 내가 은총 따블로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감남나무가 뭐예요? 응? 남자와 여자가 은총이 하나의 인치를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신도로 말씀 주신 거예요. 응? 똑같은 신분으로.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아니야? 그리고 촛대고, 그렇죠? 두 감람나무가 촛대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촛대. 자, 그래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건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응? 이것이 이 뒤에 에스겔 다 이루어야 14장에서 이루어져요. 이것이. 응?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시되,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6절,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으로 이루어주시는 내용이 이 성전에서 주시는 금촛대와 두 감람나무를 뜻을 여기서 그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곁들여서 말씀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으며,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촛대 머릿돌을 놓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머릿돌을 놓았다. 종족이 뭐예요? 고레스 왕이 여기서 자 하루에 성전에 그 기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왔으니까 세우지 않으면 안 되죠. 성전을 세워야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에서 회복해가지고 이 성전은요,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 스룹바벨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내용에서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건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동이 있잖아요. 동. 이스라엘은 그걸 시파하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들이 해방의 역사를 이루고서도 지금 건 100여 년이 넘었죠. 100년이. 2차 대전에서부터 여기죠. 그들의 이제 영국과 러시아와 미국에 의해서 이르면 그 이제 이스라엘이 그 디아스포를 되었었는데 그들의 자유 해방을 시키고 지금까지 그 성전을 세우고자 했는데 그걸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함부로. 왜냐하면 이슬람 세계가 지금 옛날같이 모래 사막에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이 벌써 했을 거예요. 근데 석유로 인해서 불을 들이잖아요. 불을 들이니까 이 돈 가지고 자기네들은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돈 가지고 사다가 놓잖아요. 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이제 중동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스라엘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로 보면 남북 통일에다가 제주도 말한 거예요. 제주가 말한 거. 근데 그 제주도 말한 이스라엘을 함부로 때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저는 이 정세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건데 그를 통해서 러시아가 참 밀리고 하니까 말이죠. 이스라엘의 중동을 특성지어가지고 이스라엘 치잖아요. 그러니까 양분하면 러시아가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이스라엘이 아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300km를 점령했거든요. 300km를 점령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이건 더러운 나쁜 뭐 우리 이렇게 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푸틴 대통령에 우리가 탐욕을 열고 이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러시아는 동토 땅이 많잖아요. 얼음 땅이 많고, 근데 이 우크라이나는요, 심으면 말이요, 심는 대로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요, 그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 그리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 참 보석과 같은 우크라이나를, 3세가, 그때도 6개월 안에 점령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잘 봐요.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방산이 확 떠올랐어요. 이해가 돼요? 방산이. 응? 전쟁에 시달리지 않는 그 동유럽이요, 저놈들이 우크라이나를 치고 나면 우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준비하고 갖춰야 되잖아요. 그동안 태평생활로 말이죠, 평화라고 뭐 예전 내전 불이 있다가 말이죠, 이렇게 터지니까 자기 발등에 지금 불이 붙으니까 말이죠. 야, 소문에 오니까 한국 무기는 정확하거든요. 백발백중이라는 거요. 어?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전쟁을 발생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밑바닥에 있는데 지금 세계의 가장 우등이 되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될까요? 쿠바카에 될까요? 도둑놈이라고 지칭할까요? 응? 그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등세거든요. 응?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의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하고 멸시하고 그랬을까요? 우리 상대성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이 우리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선진국이 됐어요. 응? 지금 이 올림픽이라는 파리 올림픽으로 보면 말이죠, 유럽의 실상을 볼 수 있거든요. 유럽의 실상. 아니, 이 러시아의 가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조달하고 역사하였던 그것이 태평성세를 이루는 줄 알았는데, 가스를 자르고 그러니까 전쟁에 의해서, 아니, 전기가 이러다 보니까요, 전기에 발생하는 이 발전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전기줄도 밝히는 것도 규정되어 있고요. 응? 에어컨도 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응? 그리고 우리가 말이 좋지만요, 운동선수들은 잘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라든가 모든 걸 채식으로 그거 하면 말이죠, 기운 떨어지잖아요. 응? 그리고 우리 한강의 기정 모양이요, 이 한강의 기정 모양, 물이 깨끗한 것이 아니라 센 강인가 무슨 강이라는데요 말이죠, 거기 들어갔다 오면 말이죠, 피부병에다가 아니야 호흡질하다가 아니야 설사를 하고 아주 이런 일이 아주 뭐니까 그게 밑 빼고 밑처럼을 들여도 그 정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해악하고 어렵다면 말이죠, 남의 것을 말이죠 짓고 그냥 탈취하는 것이 아주 그들은 단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추구했던 프랑스 하면 선진국, 독일, 영국 아주 이렇게 으뜸 봤잖아요. 응? 근데요, 지금 실상으로 보니까요, 한국의 발톱만도 못하는 그러한 유럽이라는 거예요. 응?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실상을 보면서, 야,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감사한 거죠. 감사.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 어? 감사해야 되는데 지 잘못한 것에 살아가지고 말이야. 그래. 어? 자,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애국가 모처에도 삼천리강산이 아니고요,
오만리 강산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오만리. 그러니까 저 두만강 거기에서 제주도까지가 3,000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만리면은요, 저 우리야 몽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가면요 5만리가 넘어요. 응? 그래서 이제 애국가 복장이 삼천리 강산 이것이 아니라 오만리 강산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근데 너무 커도요 가난하게 힘든 말이에요. 골치 아파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스룹바벨의 손이 그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니 하시니. 그러니까 지대를 놓았으니 그러니까 마치신다는 거야. 야, 사랑하는 지체, 지금 세우고 불살려와. 그리고 불에 안 다니고 와가지고 해방해 그러니까 너무너무 해서 어렵고 말이죠. 그런 거. 하나님이 추천을 놓았으니 세우신다. 완성하신다. 아,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응? 할렐루야. 응? 자, 마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기록하라고,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할렐루야. 이 스가랴에게 내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새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입장에도 이루고 성취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은 일에 날이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결시하는 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것이 적은 일이라고 극히 적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럴 거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극히 적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응? 야, 그래서 이 일성 누구냐? 이 일국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다림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비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고 이렇게 지탱하는 것이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이 스룹바벨에 있다는 것은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 누구냐? 자기 위해서 이루는 총독 스룹바벨 자기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함께 하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4절에서 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신을. 자, 내가 그에게 하는데, 등대 좌우에 두 감당자는 무슨 뜻이랄까? 그렇지? 지금까지 있었던 성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제 두 감당나무야. 두 감당나무. 응? 자, 내가 그에게 물어보는데, 등대 좌우에 두 감당나무에 무슨 뜻이냐고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보는데,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등대 옆에 감람나무가 있고요. 또 그 문어 위에서 금문을 금기름을 흘러내는 금기름. 금기름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솔로몬 성전이나 광야의 성전은 금물로 입혔습니다. 이건 금으로 입혔다는 거죠. 근데 금에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금의 기름은 어떤 색깔을 낼까요? 응? 자, 금기름이 흐르는 거예요.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금관. 그러니까 이 금관 앞에서 얘기했던
자, 일곱 관에 금관 옆에 두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냐니까. 두 가지의 감람나무 멸관의 영광 있는데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지 알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이런 말씀 속에서 있을 때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없잖아요. 성경에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묻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다니엘에서 왔을 때요, 다니엘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그 모든 일이 있을 때 다니엘이 묻고 대답하고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 천사가 왔을 때 환상을 열어줬을 때요, 우리에게 천사가 임하셔서 역사할 때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 응? 그렇죠?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다니엘서를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이 자, 우리 10장에서 보면 자, 20일에 자, 3주를 금식하고 자, 이제 가브리엘이 왔는데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거든요. 그가 심판주가 됐어요. 우리 다니엘서 12장에서 보면. 야, 근데 여기서 주신 말씀이죠.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는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앞에 섰다는 것은 온전한 신부가 기름 부음 받는 자이고 온전한 신부에서 주 여호와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온전한 신부가 돼서 우리 신랑 예수를 영접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갑시다. 그 길을 가자고요. 그 일이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두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는 게 뭐냐? 거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 길을 향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응?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응? 우리가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가고 뭐해도 말이죠. 안 되는 것 같고 지지지지 끊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세계는 제일 먼저 빛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일곱멸관이고요. 다음 주에서부터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7개의 일곱멸관을 위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저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